나 조깅까지 하고 왔어. 10시 약속. 아니 손을 띄워주고 그리고 손을 띄워주고 이런 거 그러면 도착하고 나 바로 출발하는 거야. PPT가 아직 안 온 거죠? 아니 바탕화면 안 떼놨어 그치? 예. 내가 떼놓으니까는 마음이 안 돼. 다른 전화는 어딘가 만들긴 어제 만들어놓고 내가 바탕화면 떼놓으니까 얘도 안 떼놓아. 누나 어딘가고 지금 시작 못한다고 그래. 왔다 왔다. 비싸다. 다른 소리 좀 줄여줘. 쪼개서 가자.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잠시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자고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도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심령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남만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리 혈관에 죽은 자가 나타나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기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시간을 강태영 목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사역과 계획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로 힘겨운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온 주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말을 지어내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다 읽기는 시간이니까 15절까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7장. 여러분들 밴드에서는 여러분들 다 읽고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은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지간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읽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죄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길을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길을 따라 너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논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시대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붙여서 시로에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하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여 들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시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제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그들의 죄를 이곳에 행하겠고 같이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쫓아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변화되는 삶을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오셨는지 보통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아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21세기 그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대인은 종교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종교의 핵심인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다. 그 종교는 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에서 말하는 핵심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기독신문에 종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왔어요. 불교, 캐톨릭, 기독교. 제가 부르는 순서대로 신뢰도가 기독교가 10명 중에 25%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종교 중에서 제일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크리스찬들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를 그렇게 반갑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오늘 이 에릭 프롬이 말했던 것들처럼 종교라는 그 허울은 껍데기는 있는데 내면의 변화가 없다. 우리 기독교가 딱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2600년 전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성전 예배당 앞에 그 성전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주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 27절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27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7장 27절 보면은
네가 그들에게 이 말을 할지라도 무슨 선포해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왜? 계속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도 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쉽게 말씀을 못 받아들여도 끝까지 여러분들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거죠. 이 메시지가 너희들 안 들어도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까지 얘기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이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진짜 예배인지 내가 형식적인 예배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게 덮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4절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 있어. 성전은 하나님의 기시되는 것이 되면서 성전은 안전한 곳이야. 나에게 아무 피해가 없어. 나에게 아무 그런 해코지가 없어. 성전에만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제사 드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버리겠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아요. 바른 곳이고 그래요. 그런데 나오기만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히 없애 주시고 세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평소에 여러분들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나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 시기 질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은 정의를 행하지 않냐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저주라는 것이 뭐냐? 욕하는 걸 저주라는 거예요. 욕이 마음에 시기하고 이런 것들. 그런 삶을 살면서 성전에만 나오면은 괜찮다. 나를 보여준다. 난 괜찮아. 라는 것이 그 생각이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경고가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혼자 있으면은 그래도 들 뭐 생각이야 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활할 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할까,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도 그렇고 적어도 축복을 못 해줄 망정 상처는 주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축복해줘야 되거든. 사랑한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이런 삶을 평소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하다가 일주일에 예배당에만 나오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아까 우리 강민영 집사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귀한 말이고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이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말, 높여주는 말, 내가 겸손하고 내 목소리 낮추고 이런 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격적인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던져서 실로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의 뜻을 보라. 실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실로는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 언약궤가 있었어. 법궤가. 근데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서 블레셋하고 싸우잖아. 이들은 이 언약궤만 가지고 앞에만 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근데 그들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를,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잖아, 나중에.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를 봐라. 내가 내 이름이 거기 있었지만은 내가 그 실로를 무너뜨렸다. 법궤를 빼앗기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시지 않냐고 그렇게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욕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실로에서 법궤를 뺏기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도 법궤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둘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에나 계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법궤라 할지라도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없으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교회 수가 많다고 해도 예배 시스템이 좋고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살다가 갑자기 그냥 예수 믿고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극단적인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9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의 삶 실생활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 그 우상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죠. 참 선지서 읽어보면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냐?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의 차이는 그거예요. 진짜 예배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삶에서. 가짜 예배는 뭔가 그런 개념도 없어요. 똑같이 여기도 얼마나 이것이 이들의 삶이 너무나 평소에 익숙해졌으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 절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딱 나가면 가서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 가서 절에 가기도 하고 점집에 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막 살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뭔가? 참된 예배는 순종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그들은 가루를 반죽하고 하늘의 여호와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게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하고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함께 나무도 줍고 자식들하고 아비들을 불 피우고, 예? 그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 항우 우상들, 예? 위하여서 과자 만들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 술 갖다 부어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대물림이 돼야 되는데 우상 숭배가 대물림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온 가족이 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 신앙을 내가 정말 이 신앙 그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좀 더 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정말 이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 데리고 가면 되지, 나오게만 하면 되지, 난 직분자니까 또는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너 교회 나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온 가족이 다 예배가 되는 게 그 삶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것이 교회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들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율이처럼 엄마가 찬양 틀어놓으면 주는 왕이십니다. 예? 저 어린아이가 뭘 알아? 이게 어릴 때부터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가운데 이제 순일이 어린이집 갔잖아. 세상 학문하고 사람들하고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관계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학문이 들어와서 거기가 완전히 녹아지게 되게 되면은 기반이 달라지니까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 들어오게 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먼저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우리에게 보세요. 23절 보면 뭐라고? 자,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손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하였으나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듣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였으나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 말씀대로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 쓰신 그 코리 텐품이라는 여사 이야기인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유대인을 숨겨줬다고 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 엄마하고 언니는 거기서 죽었거든요. 근데 코리 텐품은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었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고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인사하는 사람 중에 그 포로 수용소 감옥에서 언니와 엄마를 죽게 한 그 간수를 만난 거예요. 말 그대로 원수를 만난 것이잖아요. 어떻게 반갑게 인사를 하겠어? 그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랑을 하고 안아줘라. 하나님 어떻게 저 원수를 갖다가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래요.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 그것을 너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네가 순종하겠느냐 말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은 내 생각에 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난 도저히 안 돼.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뭘 믿어요?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만. 근데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잡고 허그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마음속에 진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호강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제일 원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내 말을 좀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말 잘 듣는 거 그거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잘 듣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 말 잘 들으면은 나중에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남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냐고. 여러분들 가르침 속에 다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인 것이거든요. 말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21절 보면은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그 번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냥 그 번제물 의미가 없으니까 네가 먹어. 예배 드리는 것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 이 제물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코리텐금 여사가 그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압수하고 안아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순종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갖다가 네?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말씀 순종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하고 부모들하고 관계가 잘 되려면 말 잘 들으면 그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안 듣고 계속 뭘 한두 번 우리가 부족하고 못 지킬 수 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계속 엇나가면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노하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우리 보십시오.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꾀하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그들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그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 시절에 사실 그 전에 므낫세 왕이 정말 다른 왕들보다 악한 우상들을 갖다 더 섬기도록 조상들보다 더 그렇게 아꼈어요. 왕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절에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운 말씀들을 갖다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게 뭐예요? 26절에 보면은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목을 굳게 하였어요. 목이 굳어진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26절에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종 선지자를 보내되 매일 일찍 일어나 보내었으나.
새벽부터 보내고 그들에게 초기부터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이런 경고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목이 굳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가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랬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27절 내가 이 모든 말을 전할 것이나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 28절 진리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입에서 이제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세대, 이 세대가 끊어지리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냐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온 가족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가 잘 견뎌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세대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은 세대라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도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세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세대를 잇는 이 계획을 벌써 갖고 계세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대가 이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잖아. 가인과 아벨의 동생을 주시잖아.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 그래서 그 후손 또 에노스가 그 예를 들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지기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대를 이으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복된. 그런데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예레미야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레미야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내 때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 나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유다 작손이 내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야.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 이 예배당에 저 깜깜한데 우상들 갖다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우상도 받아들이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34절.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폐허가 되리라. 기쁨의 소리가 끊어졌어요.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가 기쁨의 소리가 끊어졌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은 정말 얼마나 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이 엉망이야. 결혼식은 하는데 결혼 생활이 엉망이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거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기쁜 소리가 없어. 끊어졌어.
왜? 신랑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요. 예? 다른 신랑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 따라가거든.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의 소리,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주님께서 두 가지로 의미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된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감사하다. 당신이 최고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날마다 주고받는 사랑이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경청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내 소리만 계속해. 신랑과 신부에서 서로가 내 소리만 계속해. 기쁨이 있겠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축복도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결혼 생활이겠느냐고. 기쁨이 없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살면서 실생활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우리의 기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게 되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계속 그냥 심판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너희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잖아요. 돌아와야지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진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아니면 대충 형식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인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정말 대표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순종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2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낮아지셨는데 더 낮아지셔갖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순종의 최고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종의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말씀 하나만 찾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 2장 9절 319페이지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이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높이 올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것 경험하셨는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런 우리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방황하고 힘들지만 미래가 보이지만 않지만은 분명하게 높여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살고 기쁨이 떠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들 앞에서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려운 자를 돕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내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차례를 향해서 하나님과 가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 기호하고 청순했습니까? 하나님 신기하고 준비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 아버지 그것이 삶이고 예배인 것인데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성전에 와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고 아버지 나에게 아무 일도 있지 않는다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신앙이었습니까?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그래도 주님 붙들겠다고 나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충만했지만 또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일터로 나가서 사람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순간순간 또 아니 많은 시간들 하나님 놓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무상인지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숨기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내가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전하고 참고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당을 벗어나서 그 힘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대들 하나님 올려주시고 높여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세상에서도 높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저들을 세우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재정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셔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과 함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제재케이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